요새 TV 방송을 보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방송인이 있습니다.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요새는 MC로 활약을 많이 해서 TV 채널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수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근 씨. 아주 재간도 말도 잘하고 재미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이수근 씨의 아버지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수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그 일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라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이수근 씨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생각하던 차에 그때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탈북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탈북자, 그때는 귀순한 사람이라고, 귀순 용사, 뭐 그렇게 했어요. 귀순자가 별로 없을 텐데, 북한에서 누군가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귀순자. 근데 또 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한 사회에서는 아주 그냥 흥분이 됐죠. 그래서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름이 이수근. 요새는 신문에 한자도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한자니까 한자로 이수근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걸 보고 이 아들이 이 사람처럼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수근이 됐대요. 뭐 아버지가 한 얘기니까 실제 말이겠죠. 한자도 똑같대요. 한자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67년인가 그렇죠. 67년인가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사건이 기억이 나요. 막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2년 뒤에 간첩으로 체포가 됐어요.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그러니 아들의 이름은 이수근이라고 줘서 유명해지라고 했는데 진짜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게 이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반공의식이 강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그래서 아마 그 이름 때문에 조금 아주 미묘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또 이수근 씨가 자라면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봤겠죠. 그러다가 2008년인가 이 이수근, 간첩 활동을 했던 이수근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대요. 그때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이수근 씨, 이 방송인 이수근 씨는 자기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좀 마음으로 조금 불편했는데 그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좀 이름에 대해서 좀 당당해졌다. 그런 일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이 유명하면 다른 사람도 조금 유명세를 탈 수 있죠. 그렇다고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저 사람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 뭐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이 좀 이 악명이 높아지면은 그것도 참 힘든 일이다 그런 뜻이죠. 이 동명이인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어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다고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귀순한 이수근이나 방송인으로 하는 이수근 씨나 유명해진 건 같은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삶이 전혀 다르잖아요. 다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다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
이름과 관계없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오늘은 이 성경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좀 견주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동명이인의 삶을 모습을 좀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료에 이런 동료가 있어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요새는 그걸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요새는 그 노래 동료가 불려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가사에 두 팔 벌려 하늘 벌린,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사람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사람의 모습은 자신을 하늘을 향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으니까. 그런데 두 팔을 땅을 향해서 벌린 사람은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끌어모아 소유하고 세상을 거느리려는 사람. 두 가지 비교가 되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사람, 땅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사람.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땅을 향해 두 팔 벌린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취하고 거느리며 살아가려는 사람. 근데 오늘 나온 성경의 동명이인이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을, 똑같은 사람의 이름에 동명이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족보를 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은 사람의 이름을 아담, 또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게 돼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살인자죠.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서 이 아벨을 대신하여 또 아들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셋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죽고.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셋째라 그런지 이름이 셋이에요. 셋. 가인, 그리고 셋.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가인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셋에 대한 족보가 또 성경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아들과 후손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셋째 아들 셋의 후손에도 똑같이 있어요. 에녹이고 라멕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에녹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가인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요. 또 그 후손에 라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인의 아들 에녹을 보겠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누크라고 하는데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녹의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용하기 시작하다. 뜻이 좀 어렵죠? 사용하기 시작하다.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사용하기 시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두 번째 뜻은 그거와 또 달라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봉헌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이 대조적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연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두 가지 이름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그겁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 에녹을 낳은 이후에 가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하노크라는 에녹을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거기서 자신을 보호하고 아들을 보호하고 그곳에서 편하게 안위를 누리고 재물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을 쌓았다 이거예요. 자신과 아들. 그럼 그 아들은 또 후손을 낳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았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에녹의 뜻을 두 가지 말했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다, 봉헌하다. 둘 중에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뜻이에요. 자기 욕심에 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거느리며 살겠다. 가인과 그 아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에녹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으면서 가인의 후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라멕. 이 라멕은 라노크라 해가지고 뜻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난폭한 자라는 뜻이에요. 난폭한 자. 누구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난폭하고 뭔가 좀 폭력적인 그런 사람. 근데 두 번째 뜻은 또 반대예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럼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이름 중에 뜻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라멕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내를 취하게 돼요. 두 명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과연 이 라멕은 아내를 취하는 기준이 뭘까?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까? 세 번째, 이 라멕이라는 사람 그 자신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취하는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 실라. 근데 이 이름을 잘 살펴보면 이 라멕이 아내를 취할 때의 기준이 있어요. 아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름답다. 또 한 가지 단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단장. 외적인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소위 말해서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쁘게 장식하고 꾸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멕이 아내를 취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외적인 걸 봐요.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재주가 많고 악기도 잘 다루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심지어는 딸랑딸랑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재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기준이 뭐냐면 그거라. 외적인 거라. 외적인 거. 이게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들,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을 보겠습니다. 20절, 창세기 4장 20절. 첫째 아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재물을 쌓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재물을 취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21절 말씀.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다루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세상을 즐겨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예요. 쾌락을. 뭐 한평생 인생 그냥 즐기다가 가지 그거예요. 쾌락을 즐긴다. 쾌락을 추구해요. 셋째 아들 22절 말씀. 실라는 둘째 아내가 낳은 아들이죠.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 쇠,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뭐겠어요? 물론 필요한 도구도 만들겠지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예요. 세 아들이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라멕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자들로 만들었으니 라멕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어떤 사람인가? 23절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제가 읽으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그냥 가서 응징을 해서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일만큼 피해를 보면 100배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뒤에도 똑같아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이게 라멕입니다. 라멕. 아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타인에게 난폭한 자, 스스로 강한 자. 어떤 뜻입니까? 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자다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이 사람을 아까 말한 동요에 비유하면 손을 두 팔 벌려 땅을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다 취하고 소유하고 거느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죠. 이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동명이인으로 가겠습니다. 동명이인, 다른. 셋의 후손들. 셋도 자녀를 낳고 족보가 이제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에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여기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이에요. 24절을 제가 읽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있죠. 최초의 인물이에요. 노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동행.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기도 했지만 에녹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이거예요.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아까 에녹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자신이 사용하기 시작하다. 두 번째 봉헌하다.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셋의 후손 에녹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또 그 후대가 있어요. 셋의 후손 가운데 그 뒤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라멕. 그 라멕을 알려면 여기서 라멕이 별로 나오진 않지만 라멕의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군가? 아들이 누굴까? 창세기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라멕의 아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 아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세 아들을 세상의 부귀와 쾌락과 그리고 힘을 추구하는 자로 키웠다면 라멕은 자기 아들을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고 지켜내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라멕의 뜻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타인에게 난폭한 자, 두 번째는 스스로 강한 자.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스스로 강한 자,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낸 자라 이거예요. 지켜낸 자.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하고 똑같잖아요. 라멕도 그랬겠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과 라멕은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명이인인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가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세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과연 나는 그 똑같은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셋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 그리고 그 아들 노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 후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저는 이걸 뿌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셋도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아까 가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에녹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셋은 어떤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냐면 소리를 내서 부른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면 아들을 낳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예배가 있고 신앙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고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그 속에 있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가인과 셋이 분명하게 구별되죠. 그러니 그 후손들이 나오는 이름을 보면은 똑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은 나오잖아요. 결론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 하나님께 봉헌하는 에녹처럼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라멕처럼 내가 살면은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의 뿌리가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색과 같은 가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중요하지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로 내 이름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 앞에는 골고다의 언덕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언덕이에요. 언덕. 저 언덕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앞에는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의 두 팔을 활짝 벌려야 돼요. 위를 향해서 벌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에녹과 라멕처럼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나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셋처럼, 그리고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두 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 두 팔을 활짝 벌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셔서 에녹처럼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로, 라멕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강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이요 은혜가 넘치는 길이요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